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챔버 트리오 우리 정영근 지휘자의 편곡에 맞춰서 유지영, 성지성, 김보경 세 분 정성껏 우리 연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챔버 트리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에스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말씀하시고 종은 완전히 죽여주시고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는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리 대신 하만의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이미 왕의 재가가 나서 전국으로 이 지침이 전달된 페르시아 역사상 결코 번복되기가 불가능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수틀리면 최측근 신하들도 거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궁정 관례상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이 어전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읍소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전 유대인들이 3일 밤낮을 자기를 위해 합심해서 금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장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를 약속하십니다. 나의 한 사람의 기도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나의 기도와 너의 기도가 합쳐져서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기도의 물줄기를 만들면 하늘과 땅을 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기 때마다 불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에스더의 이 비장한 선포, 이 결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특히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영적인 전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마귀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등을 보이지 않고 십자가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제3일에라고 왕께 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on the third day, 3일째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하죠. 지난 3일 동안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3일간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합심 기도한 끝에 이제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할지 3일째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으면 3일이 끝나고 가야 되는데 아직 채 끝나지 않은 3일째 되는 날에 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 3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채우라고 명령하신 날수가 아니고 에스더 자신이 결심한 날수였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미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어떤 강력한 확신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3일 혹은 40일 그 숫자를 채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응답이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3일째 에스더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옷장을 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금식 기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지만 이제 이 땅의 왕에게 나갈 때는 왕후가 입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지만 에스더가 그날 왕궁 안뜰로 들어서서 왕좌 앞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관례대로 하면 에스더는 그냥 죽어야만 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는 수백 수천의 호위무사들이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안뜰로 그냥 들어서는 침입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위 목사들이 전부 다 칼집에 손을 쫙 얹었다가 딱 보니까 에스더인 거예요.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왕후 에스더의 인품과 지혜를 모르는 신하 병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스더는 여느 왕후와 달랐어요.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에 말투와 행동이 경박하지 않았어요. 모두 돈 밝히고 권력지향적이고 음란한 그 왕궁에서 에스더에게는 거룩한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따뜻하고 경건하고 모든 신하들에게 하급 병사들과 종들에게도 친절한 에스더를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이 어전 안뜰로 들어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에스더가 최고의 정장을 입고 아침 일찍 들어왔다. 전부 다 당황했어요. 호위병들은 감히 칼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왕에게로 걸어 나갔겠죠. 저 끝에 앉아있는 남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심기가 거슬리면 가장 총애하는 신하도 눈앞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그래서 에스더는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혜구하로 이 땅에서 자라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에스더의 앞을 스쳐갔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치 훗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길을 가신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골고다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마침내 무심코 앉아있던 왕이 고개를 들어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왕후 에스더를 본즉 사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쉽게 읽어서는 안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지금 왕이 지난 한 달 동안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후 에스더를 보지 않았어요. 보통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아무리 후궁이 많다 해도 예의상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왕후를 보는데 뭔가 이 변덕심한 왕이 마음이 안 좋아갖고 에스더를 안 보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 부부 관계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이런 산적한 국정으로 인해서 왕이 심기가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차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덜컥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환한 햇살이 왕후를 보는 순간 왕에게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그 황홀함, 그 아름다움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꼼짝없이 허락 없이 이 왕궁에 들어선 죄로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서 금호를 쫙 내밀었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 지난 3일 동안에 에스더와 온 유대 민족이 함께 금식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업하시면서도 정말 터프한 만남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정말 저승사자 같은 상대랑 딜을 해야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문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 에스더를 생각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절대로 예외가 없던 일, 전례가 없던 일, 복잡한 규정, 강팍한 인간성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없던 일처럼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금호를 내미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겠죠.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파격적인 은혜가 더 쏟아집니다. 3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정장을 딱 차려입고 목숨을 걸고 이 가탁하면 죽을 수가 있는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것은
뭔가 중대한 부탁을 하러 온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를 물어봐야 될 텐데 왕은 일을 거꾸로 하죠. 백지수표 먼저 줬어요. 액수는 그대가 써라. 뭐든지 해주겠다. 여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표현은 이미 왕이 에스더가 상당히 중대한 부탁을 하러 온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죠. 어느 부탁이 페르시아 제국의 절반만큼 더 무겁겠습니까? 에스더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백지수표가 딱 건네졌어요. 그 어렵던 길이 순식간에 이렇게 확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어전이거든요. 모든 신하들이 이제는 에스더의 입만 보는 거예요. 왕후의 한마디면 이제 페르시아 전국에 태풍이 불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라 해도 죽일 것이고 누구를 일으키라 해도 일으킬 것이고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이제 왕후의 입술에 달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페르시아 제국이 좀 어수선했어요. 유대인 대학살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이제 생명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챕터가 지금까지 어둡고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에스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하만에게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악한 하만은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치밀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왕까지 자기 손에 딱 놓고 설득해가지고 페르시아의 모든 공권력을 휘둘러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이 순간부터 역사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어왔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단 3일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가장 파워 있는 기도 세 가지가 합심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거든요. 이 세 개를 에스더가 이 세 카드를 다 꺼내들고 지난 3일 동안에 수십만 유대인들의 기도를 모은 거예요. 이거 뭐 마귀가 당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목숨을 건 기도는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넘어오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이나 하만이 힘을 가진 것 같은데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절대 을 같은데 실상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 역사의 주도권을 세상 권세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는 왕의 말을 들으면서 에스더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서 이거는 페르시아 왕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왕을 압도하셨구나. 왕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건 기적이었거든요. 에스더가 뭐 돈으로 하만처럼 로비를 했습니까?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눈물이 왈칵 솟았어요. 이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어. 마음 같아서라는 당장에도 왕이시여, 그러면 죽을 위기에 처한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본론을 말하고 싶었지만 에스더가 훌륭한 것은 주도권이 넘어왔을 때도 경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에 들어갔을 때 이상으로 성공했을 때 더 침착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일이 잘 될 때에도 영적으로 침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달아 주실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다음 스텝을 코칭받아야 돼요. 에스더가 그렇게 한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 놀랍습니다. 이걸 좀 밀당의 고수처럼 그 자리에서 용건을 말하지 않고 한 템포를 끊어가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병법에서도 항상 훌륭한 장군은 홈그라운드로 전쟁터를 꼭 옮겨오죠. 절대로 적진해서 싸우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어전이란 말이죠. 딱딱한 어전에서 관례를 깨고 들어갔는데도 왕의 페이버를 받은 것만으로도 여기서는 충분해요. 이제는 본론은 에스더의 홈그라운드로 와야 돼요. 이렇게 딱딱한 어전에서 신하들 앞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녁 때 좀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성령께서 코칭해 주셨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워야 될 지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시 왕을 초대하는 잔치가 이 잔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마켓컬리에서 대충 주문해가지고 막 그렇게 오븐에서 금방금방 데워서 셋업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최고의 요리사들이 검수를 다 거쳐서 셋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장식이나 음악이나 모든 게 왕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국왕 모독죄로 잔치 잘못 벌렸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수준의 잔치를 에스더가 반나절 만에 뚝딱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에스더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prepared. 내가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왔다 하는 거죠. 이로 미루어 보아 에스더는 왕을 위한 만찬을 3일 금식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준비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와 시녀들은 3일 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더에게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 왕은 하만을 대동하고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에스더가 치밀하게 준비한 잔치인 만큼 최고의 셰프가 준비한 음식의 와인의 분위기 모두 최고였어요. 잔치 끝 무렵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운을 뗍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말하라.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낮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데 에스더가 또 뜸을 들여요. 내일 연회를 준비할 것이니 한 번 더 와주십사. 그러면 말씀드리겠다. 만약 이게 TV 드라마고 우리가 시청자였다면 말이죠. 이 대목에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어이구 답답해. 말을 해 말을. 해바라기 노래 가사처럼 어서 말을 해. 왕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 왜 말하지 않는 거야?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 한다. 왕께서 좀 막아달라. 이렇게 본론을 말하면 되잖아. 그렇죠. 왜 에스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뜸을 들였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결심해놓고 그렇게 목숨 걸고 와놓고 3일 밤낮을 모든 민족이 함께 금식기도까지 해놓고 정작 상을 차려줬는데 왜 망설이는가? 이러다가 변덕심한 왕이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가? 에스더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풀어야 되는 사안이 보통 예민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역사상 자기 제국 내에 있는 수십 수백만의 한 민족을 한낮 한시에 몰살시키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은 내려진 적이 없어요. 아주 거대한 음모예요.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왕 다음의 절대 권력자 하만이, 제국의 모든 정보와 인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는 하만이, 그래서 왕궁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들을 풀어놓았던 하만이 이거 지금 설계한 그림이란 말이죠.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서가 전국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문제가 아주 겹겹으로 꼬여 있어서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했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작전할 때 전기나 통신선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작전 중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줄들이 꼬여가지고 풀어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꼬인 부분 그대로 두고 일단 작전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섣불리 그냥 잘랐다가 더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작전 중에는 그래서 꼬인 대로 그대로 두었다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 전기선 통신선이 꼬여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래요. 겉으로 보긴 불편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정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 삶의 실타리도 반드시 지금 급하지만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시 그대로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중요한 예민한 문제를 함부로 너무 빨리 풀려고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지금 한 걸음 물어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자기와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자기들은 급하지만 이게 페르시아 왕의 체면이 걸린 페르시아 권력 제1순위가 연관된 복잡한 사안임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건드리다가 어디서 폭발할지 몰랐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이 복잡한 실타래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2번이나 미룬 거예요. 이것은 우유부단해서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지만 이 일을 실행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코칭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2번이나 기회를 늦추게 하면서 그 다음날 2번째 연회를 열게 하면서 24시간의 시간을 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24시간이 그 딱 하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도 모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다른 앵글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에스더를 보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왕은 기다리지 않아요. 감히 왕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감히 용건을 바로 말하지 않고 2번이나 뜸을 들인다? 나한테 기다리라고 한다?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에스더예요. 왕은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지난 5년간 지켜본 왕후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에스더가 깊은 신앙심의 사람이라는 걸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인품과 지혜가 너무 훌륭해서 왕국 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도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에스더를 함부로 못 대하는 고귀한 기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좋은 이미지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뭐든지 에스더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열려 있는데 소원을 말하라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 보통 사람이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왕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이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뭘까 도대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말을 처음에 한 번 하고 저녁 연회에서 2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2번째 왕이 하는 말은 악한 하만도 바로 앞에서 들었어. 그래서 이제 하만도 알아요. 이제 왕후 에스더의 한마디에 따라서 전국에 태풍이 불 거라는 걸. 이제 왕후의 소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제 에스더가 이 중요한 셋업을 해놓고 왕과 자기만의 아주 프라이빗한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이 연회 자리에 그 많은 신하들 놔두고 유독 하만을 초대했다. 이것도 어떤 메시지 아니겠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한 걸 봐서 이건 왕도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였어요. 에스더가 부르라고 하긴 불렀지만 그 다음부터 왕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왜 불렀지?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왜 굳이 하만을 콕 집어서 부르라고 하지?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현숙한 왕비 에스더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교활한 하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괜히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왕후가 말하고자 하는 소원이 뭔가 하만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왕도 어렴풋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역사서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신임하지 않습니다. 최측근이 항상 바뀌어요. 신하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감시하고 죽이게 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만은 자기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왕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잠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심상치 않은 말을 하니까 왕은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가는 길에
국정원장한테 전화했겠죠. 최근 하만의 동향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동안에 하만이 누구를 만났고 재산 내역은 어떻고 지금 하만이 주도하는 정책은 뭐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다음날 하루 동안에 연회 전까지 왕의 데스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루 동안에 하신 놀라운 섭리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더가 이렇게 시간을 늦추며 기다린 것은 하만을 확실히 잡아묶을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하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민족 출신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교활하게, 얼마나 처세술이 좋고 얼마나 왕궁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었겠어요. 절대로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를 쉽게 가볍게 보고 접근하면 안 돼요. 얼마나 교활하고 무서운 존재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쉽게 거꾸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3일 내내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도 에스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성령께서 계속 에스더를 한 스텝 한 스텝 코칭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신 아이디어는 교만하고 잔혹한 하만의 성정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지해지거든요. 아마 하만은 자기 혼자 VIP 게스트로 왕과 왕후의 연애에 거듭 초청받으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자해질 텐데 그러면 반드시 어떤 빈틈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에스더의 예상은 적중했죠. 9절에 보니까 그날 잔치에 참석하고 나오는 하만은 마음이 기뻐 즐거웠다고 했는데 이거 저도로 번역하라고 한다면 좋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그렇게 진짜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제일 출세한 사람 같아. 이방 민족 중에서 나같이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교만한 사람이 항상 그렇듯이 누가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굳이 아내와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11절 12절 읽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와, 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제 나우중 신드롬이 나오죠.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돌아가는구나. 왕과 왕후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 당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랑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 출세의 심벌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만은 자녀도 10명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올란다다가 막 이제 왕과 왕후의 개인 파티에도 솔로 게스트로 초대받으니까 정말 하만은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돌발적인 성공이 올 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위험이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특권이 너무 지나치게 몰려올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왜 에스더 왕후가 굳이 왕과의 개인적인 연애에 총리 대신엔 자기만 초대했겠는가? 그동안 정보망이 있으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알 만큼 알잖아요. 하만도 자기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결하고 반듯한 인품으로 인해서 함부로 자기 같은 정치꾼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왕후라는 것을 다 알면서 그 왕후가 오늘 아침에 페르시아의 규례를 깨고 허락 없이 왕의 어전에 나갔고 거기서 왕의 총애를 입고 잔치를 열었다는 거를 이걸 좀 퍼즐을 꽤 맞춰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나만 초대했지? 만약에 하만이 여기서 좀 더 냉정해져서 대궐내 정보 조직을 동원했다면 그러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그녀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라는 사실도 에스더가 시녀들과 3일 동안 금식했다는 사실도 이 잔치를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산성 내에 있는 수십만 유대인들이 3일 동안 함께 금식한 날짜랑 겹친다는 사실도 알았겠죠.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를 지탱해줬던 그 교활한 정치머리가 그때는 얼어붙었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나서 특별 대우를 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사람이 아둔해집니다.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하는 거죠.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의 패권을 결정하는 그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었는데 100의 99는 전부 다 아테네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했어요. 인구도 아테네가 많고 이쪽에 경제력도 많고 병력도 많았고 아테네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스파르타 인원들은 촌놈들이다. 그러나 허를 찔렸죠. 어이없이 아테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 보면 아, 이제 망할 때가 가까웠다.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만의 이런 교만함으로 인한 무지함을 염두에 두고 그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기다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만의 결정적인 패착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쭐거리며 휘파람 불면서 막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막 나오다가 대궐 문지기 모르드게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정도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걸 알면 하만한테 와서 굽신거리며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 텐데 이제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막 하만이 막 불듯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모르드게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비굴하게 하만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이미 에스더 왕비와 함께 전 동족이 3일 동안 금식기도한 상황이 이미 죽을 각오를 다 했어요. 자기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렸지 저 악한 하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아무리 마귀에게 몰려도 마귀한테 자비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뿐입니다. 어쨌든 하만이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이로 인해 이제 다음 주에 밝혀지지만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치명적인 좌충수를 두게 되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최측근들에게 한참 자랑을 하는 말미에 모르드게 얘기를 꺼냅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네. 아니, 그토록 왕의 신임을 받고 잔치도 초대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할 일이지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지 않는 한은 이 모든 게 만족하지 않는다.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해줬는데 선악과 하나 못 먹는다고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던 아담 이브처럼 교만의 극치는 자기가 없는 걸 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단 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비판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비판 안 당하겠어요? 어찌 우리가 인기투표 100%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하만은 교만하니까 단 한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교만하면 사람이 둔해진다 그랬는데 쓸데없는 분노의 노예가 되면 또 사람이 둔해져요.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기서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대역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십자가 형태의 나무를 뜻합니다. 아주 높아요. 높이가 50규빗이면 23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보다 한 배 정도 더 큰 굉장히 높은 나무에 못 박아서 아주 고통스럽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죽이면 당신 속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참 유류상종이라고 하만 와이프나 하만이나 그 친구들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이디어를 냅니까? 근데 하만은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심볼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그를 샘플로 공개 처형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나한테 대들면 어떻다는 것을 메시지로 심어줄 필요가 있어. 11개월 후면 너희들도 다 이 꼴이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걸 보니까 하만이 얼마나 이 수준이 천박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높은 자리에 간 거예요. 왕 다음의 권력자인데 나라에 처리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 얼마나 많겠어. 고작 한다는 게 1급 하급 공무원한테 정치 보복하겠다. 왕에게 직접 보사하러 아침 일찍 들어가겠다. 아, 정말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력을 그렇게 하찮게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만의 약한 계략은 그 다음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반전 카드로 인해 순식간에 뒤집혀지고 말죠. 시편 7편 14절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엉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성수리에 내리리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남 해하려고 음모 꾸미지 마세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에스더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서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용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녀는 지혜로웠어요. 무모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용기와 지혜가 동시에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추진할 때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수백만 하나님 백성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음 코칭을 기다려야 돼요.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더 기다리는 사이에 에스더도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가 막힌 우연과 우연의 연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여기서 퇴골하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괜히 만나서 막 화낸 사건도 그 퍼즐 조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 일이 다음 주에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내는 퍼즐로 사용되는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을 우연처럼 연결시켜서 놀라운 반격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한꺼번에 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걸음씩 보여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니까. 그러므로 에스더는 정확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언지를 모르고 갔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걸음씩 보여주면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알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문이 옆에서 열리기도 하고 뒤에서 열리기도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열리는 그 다음 문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도달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 설교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한 기도하며 발자국을 옮기면서 순간순간 그분의 코칭을 받는 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암흑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순종을 주님께서 소재로 쓰셔서, 재료로 쓰셔서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 믿고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